418쪽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거하라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는 12월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옛 습관들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옛 습관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의 모습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결단의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히 또한 제거해야 할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철저히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목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거치는 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시고요,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거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태의 모습이냐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끊임없이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기한 여아림에 안치가 되고요, 이제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미스바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사무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한 마음입니다. 곧 모든 마음, 하나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로 뭉쳐있는 온전히 마음, 우리의 마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마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또한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 세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요,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풍요로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풍요로움이 바알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온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선민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온전히 제사를 지내면서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근데 그러는 택하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가운데 빠졌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할 때 이 향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에 고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짬을 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져서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짬짬을 내서 자신들이 생각날 때마다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방향을요,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했다라면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내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운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턴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더라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각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정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또한 순탄치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 속에서 우리를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왔다라면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또한 하나님 앞에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반드시 그 발걸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해 요소들을 우리는 철저히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상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어떠한 모습을 취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모든 금을 모두 거두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이 이러한 것이에요.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요.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 가운데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삶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그 낱낱이 구한 그 필요를요, 하나님은 채워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동화 속에서 읽는 어떤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램프의 요정을 부르죠. 램프를 막 흔들며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면 그에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것을 들어주렴.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 스스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주고 거기서 채워주는 그 하나님에 지나지 않아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머리 들 것 쫓아 없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가두고 내 안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철저히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우리가 무엇하든지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먼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먼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의 주인과 우선이 내 자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요, 모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당연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늘 삶의 우선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그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에 관하여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그 마음이 갔다라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탐심은 나를 위해서 내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고 우리들의 삶의 우선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 거치는 돌로 인해서요, 우리들은 또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거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든 그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최우선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린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또한 출세가 됐든 회사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과 풍요로움이 어느 언제부터 나를 지배하면서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단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의 촉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려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섬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일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로 많이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냐면 순종하다, 예배하다라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맞추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그를 사랑하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가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얼마나 이 큰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 대대에 그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 갚아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어려움을 주시고요, 채찍을 가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러한 미련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만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해서 나가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거치는 것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빼앗겼던 그 마음들,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해야 되고요. 그 빼앗겼던, 그 마음을 빼앗았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온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월 한 달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갔던 그 모든 우상들을요, 철저히 제거하시고요. 그 마음들, 빼앗겼던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고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심으로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다가오는 새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 그 일들까지 하나하나씩 찾아서 또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한 주님만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또한 사랑의 줄로 메어서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족한데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또한 멀게 하여 하나님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저희들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낱낱이 찾아 제거할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가오는 그 새해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찾고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